어둠의 시대에 점점 이 사회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빛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 희미해져가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룩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은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케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아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의 백성으로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대가를 지불받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한다 하는 말입니다. 구별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무엇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무엇에서 구별되어야 되는지,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또 마음대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하는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 사회는 혼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마음 먹은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 사회는 분명하게 갈등이 일어나는데, 서로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이 서로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미워해요, 증오해요, 더 나가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마음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면 이 사회는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회는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마음 먹은 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마음 먹은 대로 되지도 않는 게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늘 마음 먹은 대로 살면 될 것이라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구별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먹은 대로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기를 미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기서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생긴 일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사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면 걱정거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 사람들이 이 아내를 보면 자기를 죽일 거고,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이복누이니까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거짓말은 아니니까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 보면 당신이 내게 누이라고 하는 말, 그것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죽을까 봐 걱정이 되니까 이것을 바꿔서 당신과 나 사이에 부부관계가 아니라 그냥 누이 동생 관계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 것이다. 그래서 이 그랄에 거하는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남자가 분명히 저에게 얘기하기를 이 여자는 누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에게도 제가 물어봤는데 이 여자도 그 남자가 자기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남편, 아내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결혼한 여자를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을 알기에 내가 너를 범죄하지 않게 하고 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그 밤을 지난 뒤에 아침에 다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습니다. 어찌해서 당신이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고 죽을 뻔하게 하였는가 했더니 11절부터 얘기하는데 그거예요. 이 그랄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 아내가 미인이므로 아내를 삼고 나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이 당신의 그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뻔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감사하다 하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를 염소를 주고 땅을 주고 이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었더니 아비멜렉 가문에 하나님께서 태를 막았던 그 태를 열어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아브라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내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의 재산도 보존할 것이고 그리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인생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카와 함께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에 가서 그가 조카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일에 목축업이 크게 성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우리 사이에 친족이니 싸우지 말자. 네가 우편을 선택하면 내가 좌편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좌편을 선택하면 내가 우편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그 땅 목초 풍성한 것을 봤습니다. 양을 치기에 합당한 땅 것도 알았습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푸른 초장을 보면서도 그 목축지가 활짝 열린 그 풍성한 샘과 강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택권을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이 왜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까요? 왜 이런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었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비굴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두려움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두려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내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상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요. 우리가 다 걱정해요. 건강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할까? 우리의 미래가, 내 안전판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다 보면 이 두려움의 근본 밑바탕에 보면 상실이라는 거예요.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상실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릴 때 그 마음에 오는 충격,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릴 때 오는 마음의 충격,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잃어버리면, 이게 떠나가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는 상실감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근심은 바로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민이요, 우리들의 두려움이요, 우리들의 염려라는 사실이에요. 그 염려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염려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소원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염려의 포로가 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과는 달랐습니다. 출발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떠난 그 자리에서도, 머문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에 붙들리니까, 상실의 두려움에 붙들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소원, 자기의 야망, 자기의 삶에, 자기 마음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에 붙들리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이 구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잃어버릴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되었어요. 근데 그 따먹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마귀가 유혹하는데 유혹에 넘어간 그 순간 보니까 보기에 좋았어요. 먹기에도 탐스러웠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것을 다 먹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뭐가 움직였습니까? 이 아담과 이브를 움직인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 믿음이 아니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에 모여 있어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에 머물러서 웅성웅성하지 않고 에덴에 주신 축복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실이 풍성한 에덴 동산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환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베푸실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대로 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너를 통해 그리고 너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내 뜻과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대로 내 인생이 되라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소망한 대로, 너가 야망하는 대로 너 욕망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대로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받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문제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인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붙드는 그분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마. 너는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계획들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기도응답에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될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열매 맺으며 기도응답의 삶을 살아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구별되게 할 것이고, 구별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희망을 주는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태도, 나를 둘러싸고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뜻, 선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의 동산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풍성한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응답의 삶, 열매의 삶으로 복된 인생 다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